교황 프란치스코의 서거, 전 세계의 애도. 2025년 부활절 주말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과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비보가 전해졌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향년 88세로 선종하신 것이다. 그는 폐렴과 폐감염으로 인해 오랜 병상 생활을 하던 중 로마의 병원에서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날들은 고통스러웠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의 뜻에 자신을 맡긴 채 평화롭게 삶을 마무리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단순히 가톨릭의 수장이 아니었다. 그는 시대를 초월한 영적 지도자였으며 진정한 겸손과 자비의 상징으로 기억된다. 2013년 교황으로 선출된 이후 그는 가톨릭 교회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사치스러운 교황, 궁 대신 소박한 숙소를 택했고 교황 전용 차량 대신 일반 버스를 타며 겸손함을 몸소 실천했다. 이러한 모습은 수많은 신자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교회에서 멀어졌던 이들의 마음을 다시금 교회로 이끌었다. 그는 항상 약자와 함께했다. 길거리의 노숙인, 고아, 이주 노동자, 전쟁과 자연재해의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쏟았고 성직자 성범죄 문제, 환경 파괴, 기후 변화 등의 민감한 주제에도 주저없이 목소리를 냈다. 교회는 말하기에 앞서 들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은 수많은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고 고정관념을 넘어선 신앙의 길을 제시했다. 그의 죽음은 곧 전 세계의 슬픔이 되었다. 수많은 성당에서는 자발적인 추모 미사가 열렸고 SNS와 언론을 통해 각국 정상과 종교 지도자들의 애도 메시지가 이어졌다. 특히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그가 생전에 자주 방문하며 목소리를 냈던 지역에서는 그의 따뜻한 리더십을 기리는 촛불 행진과 기도회가 이어졌다. 그의 서거는 교회 내부에도 커다란 공백을 남겼다. 개혁과 포용을 강조하던 지도자의 부재는 곧 교회의 향후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이어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단순한 통치를 넘어 함께 걷는 교회, 듣는 교회, 문을 열어놓은 교회를 실현하려 노력했다. 그의 철학은 이제 교회를 이끌 다음 지도자에게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 그가 세인 전에 자주 말했던 한 문장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준비시키는 사람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세상에 희망을 남겼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선종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그가 남긴 유산은 살아있는 자들에 의해 계승되고 실천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길은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의 신앙과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비밀 편지, 세상의 눈앞에 드러나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세상을 떠난 직후 바티칸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오랜 세월 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교황이 남긴 비밀 편지가 마침내 발견된 것이다. 이 편지는 다름 아닌 필리핀 출신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에게 보내진 것으로 그 존재조차 불확실했던 문서가 교황의 서거 이후 극적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교회의 미래를 향한 조용한 메시지로 해석되는 이 편지는 전 세계의 가톨릭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바티칸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편지는 교황 프란치스코가 생전 자신의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작성한 것이다. 공식적인 임명장도 권력의 지시문도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바로 신뢰와 예언력,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영적 유산이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하느님의 백성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편지 속에서 이렇게 적었다고 전해진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교회의 방향을 이끌 수 있는 인물에 대한 확신이었다. 편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조용한 축복으로 마무리되었으며 독자들에게 단숨에 그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글이 아님을 알게 했다. 왜 이 편지는 이제야 세상에 드러난 것일까? 이에 대해 많은 분석가들은 타이밍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한다. 프란치스코는 생전 언제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단기적인 결과보다 장기적인 변화를 생각했고 교회가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 편지가 공개되도록 계획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지도자란 권위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필요로 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존재였다.
편지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톨릭 교계는 충격과 동시에 조용한 흥분에 휩싸였다. 많은 이들은 이 편지를 교황이 타글레 추기경을 자신의 영적 후계자로 간주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물론 편지에는 차기 교황이라는 표현은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가 타글레를 향한 깊은 존경과 신뢰, 그리고 교회에 대한 비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편지가 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교황 프란치스코가 권력보다 봉사와 연민을 교회 중심 가치로 세우려 했다는 점이다. 그는 교회가 세상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믿었고, 편지를 통해 그 철학을 타글레에게 조용히 넘긴 것이었다. 공식적인 지명이 아니라 조용한 위탁. 이는 프란체스코다운 리더십 방식이었다. 또한 이 편지는 단지 한 인물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상징한다. 타글레는 아시아의 가난한 거리에서 자라났고 평생을 약자와 함께하며 교회의 현장성을 강조해왔다. 프란치스코와 마찬가지로 그는 화려한 칭호보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춘 사목 활동으로 인정받아왔다. 두 사람은 교회의 위에서 아래로가 아닌 함께 걷는 공동체라는 개념을 공유한 인물들이다. 오늘날 이 편지는 단지 개인 간의 서신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성찰해야 할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연 교회의 리더십은 어디서 오는가? 직책인가? 영성인가? 이 편지를 통해 프란치스코는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대답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나아갈 길을 준비해주는 사람이라고.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과 교황 프란치스코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 이상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출신 배경도 성장 환경도 교회에 대한 철학도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모두 가난한 지역에서 자라났으며 신앙은 화려한 성당보다는 거리에 고통받는 이웃 속에서 체화되었다. 이 공통된 뿌리는 곧 깊은 유대감으로 이어졌다. 프란치스코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노동자 계층 가정에서 태어났고 청년 시절에는 바텐더와 청소부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는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았다. 타글레 역시 마닐라의 빈민가에서 자랐으며 사목 활동 초창기부터 언제나 서민들과 함께했다. 그는 거리의 아이들과 노숙인들에게 음식과 위로를 건넸고 신앙은 권위보다는 친밀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타글레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본 것은 단순히 능력 있는 성직자가 아니었다. 그는 타글레 안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한 동료 추기경은 이렇게 전했다. 교황님은 타글레를 보며 이 사람은 직함이 아닌 목적을 조는 사람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타글레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시각을 가장 잘 드러낸다. 권력을 원하지 않는 자에게 권위를 맡기고자 한 것이다. 2019년 프란치스코는 타글레를 로마로 불러 복음화성의 수장에 임명했다. 이는 단순한 승진이 아니라 교회의 핵심 방향을 함께 설계하겠다는 상징적 제스처였다. 복음화성은 교회의 전 세계 전도와 선교 전략을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이다. 프란치스코는 타글레에게 이 중요한 임무를 맡기며 그의 비전과 감수성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후 타글레는 교황의 해외 순방, 긴급 구호, 종교 간 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란치스코를 곁에서 보좌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교회의 중심부로 나아갔고 프란치스코는 타글레에게 점점 더 많은 사안을 위임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상하 관계를 넘어 영적 멘토와 제자의 모습으로 발전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종종 타글레는 듣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 시대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수많은 성직자들이 말을 앞세우는 가운데 타글레는 늘 조용히 듣고 공감하며 대응했다. 프란치스코는 그 안에서 교회의 미래를 보았다. 이러한 깊은 유대는 단순한 우정이 아니다. 그것은 가치와 비전의 공유였다. 교회가 더 이상 계급 구조 속에 갇히지 않고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신념. 프란치스코는 그 신념을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에게 넘기고자 했다. 그리고 그 인물이 바로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였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선종한 후 발견된 편지는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교황의 영적 유언이었고 교회의 미래를 향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였다. 그 편지는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에게 보내진 것이며 공식적인 임명장이 아닌
더 깊은 신뢰와 의도를 담은 개인적인 손편지였다. 그러나 그 개인적인 편지는 바티칸 안팎, 나아가 전 세계 가톨릭 공동체에 엄청난 의미를 던졌다. 이 편지는 화려한 문장도 법적인 언급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오히려 더욱 강력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다고 전해진다. 교회는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의 것이다. 이 한 문장은 그 어떤 교회법보다 무겁게 다가왔고 전통적인 리더십 개념을 흔들어 놓았다. 프란치스코는 타글레에게 직접 후계자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향한 신뢰, 지도자로서의 자질, 그리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편지 전체를 통해 전달했다. 그는 또 이렇게 적었다. 루이스, 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절대 잃지 말거라. 미래는 자비를 두 손에 품은 이들의 것이다. 이 문장은 명확하게 어떤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을 말한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지도자의 조건으로서 학벌이나 정치력, 심지어 경험보다도 공감과 자비라는 덕목을 우선시했다. 그리고 타글레는 그러한 자질을 고스란히 갖춘 인물이었다. 편지는 또한 단기적인 지침보다는 장기적인 교회 비전과 철학을 담고 있다. 프란치스코는 환경 문제, 난민과 이주 문제, 빈곤과 불평등 등 인류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언급하며 교회가 신앙의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글레에게 교회는 거리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했고 사람들의 삶과 아픔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으라고 조언했다. 이 편지의 가장 인상 깊은 점은 그것이 지명이 아니라 위탁이라는 사실이다. 프란치스코는 타글레에게 직접 다음 교황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때가 오면 사랑으로 걸어가라. 야망이 아니라 믿음이 너를 이끌게 하라고 남겼다. 이것은 권좌를 물려주는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영적 사명을 전하는 방식이며 리더십의 본질을 바꾸는 메시지다. 편지를 읽은 이들은 곧바로 그것이 교황의 평범한 조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글씨 하나하나에는 묵상과 기도가 담겨 있었고 문장 속 단어 하나에도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린 관계자들도 많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사람의 유언이자 교회 전체를 향한 부드럽지만 분명한 외침이었기 때문이다. 바티칸 내부에서는 이 편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오갔다. 어떤 이들은 정치적 지명은 아니지만 영적 후계자에 대한 사실상의 선언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이들은 교황다운 방식의 조용한 리더십 전수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전통적 권위보다는 관계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리더십을 실천해왔다. 이 편지는 그러한 방식의 결정판이자 마지막 교훈이었다. 또한 이 편지는 지금의 교회가 처한 상황과 맞물려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서구 세계에서는 신자 수가 급격히 줄고 있고 젊은 세대는 교회를 멀리하고 있다. 동시에 세계 곳곳에서 가난, 전쟁, 환경 문제, 사회적 불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회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프란치스코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그 해답을 타글레와 같은 인물에게서 찾았다. 이 편지가 보여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이렇다. 교회의 미래는 지위를 쥔 자가 아닌 짐을 짊어진 자에게 달려 있다는 것. 프란체스코는 교회의 리더십을 정치가 아닌 봉사, 명령이 아닌 공감, 폐쇄가 아닌 포용으로 재정의하고자 했다. 그 정신이 담긴 편지를 통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교회의 방향을 조율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 편지는 프란치스코의 리더십을 요약하는 한 문장으로 귀결된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 대신 다른 이들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준비시킨다. 그리고 교황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마지막 편지로 바로 그런 지도자의 길을 조용히 가리켰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서거 이후 공개된 비밀 편지가 전 세계에 충격과 감동을 안긴 가운데 편지의 수신자인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은 뜻밖에도 아무런 공식 발표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언론 앞에 서지 않았고 공개적인 입장문도 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평소처럼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기도에 잠겼다. 세상의 시선이 그에게 쏠리고 교회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그는 겸손과 침묵으로 응답했다. 가까운 지인에 따르면 타글레 추기경은 편지를 받고 난 뒤 단 한마디만 남겼다고 한다. 나는 그저 하느님의 종일 뿐입니다. 이 짧은 말 속에는 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교황 프란치스코가 왜 그를 깊이 신뢰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는 이 편지를 영예가 아닌 책임으로 받아들였다.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섬김의 사명으로 읽어낸 것이다. 편지를 받은 후 며칠 동안 그는 공식 일정을 모두 줄이고 개인적인 묵상과 기도에 집중했다.
관계자들은 그가 성경을 펼치고 긴 시간 동안 성당 안에서 머물렀다고 전했다. 일부는 그가 편지를 들고 직접 성체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도 한다. 그 모든 순간은 타글레가 결정을 내리거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듣기 위한 시간이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교황 프란치스코가 생전에 강조하던 지도자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한다. 프란치스코는 늘 지도자는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여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리고 타글레는 그 말의 화신과도 같은 인물이었다. 그는 언제나 조용히 듣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지도자였다. 그러한 태도야말로 프란치스코가 가장 신뢰한 이유였을 것이다. 교황의 편지가 공개된 이유, 바티칸 안팎에서는 타글레의 반응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했다. 어떤 이는 너무 수동적이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이는 이것이 진정한 영성의 표현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의 침묵을 존엄한 고요로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그는 그 어떤 야망도 드러내지 않았고 교회 중심에서조차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타글레는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진정한 리더십은 타이틀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다. 이 말은 마치 자신이 언젠가 마주하게 될 사명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들린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말대로 살고 있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남긴 편지는 타글레에게 당신이 다음이다 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신호는 분명했다. 그리고 타글레는 그 메시지를 침묵과 기도로 받아들였다. 그것이야말로 지도자의 자질을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길이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는 지난 수세기 중 가장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유럽과 북미 등 전통적인 중심지에서는 신자 수가 급격히 줄고 있으며 젊은 세대는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다. 성직자, 성범죄, 재정 부패, 폐쇄적인 운영 방식 등은 대중의 신뢰를 크게 흔들었고 그 결과 교회의 도덕적 권위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약화되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교회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바로 이 중요한 시점에 교황 프란치스코가 남긴 한 통의 편지가 공개되었다.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에게 보내진 이 편지는 단순한 개인적 메시지를 넘어 교회 전체에 던지는 시대적 질문이자 응답으로 해석되고 있다. 편지 속에서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는 사랑과 진리를 위한 변화라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곧 교회가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프란치스코는 재임 기간 동안 포용과 개혁을 끊임없이 외쳤다. 그는 장벽보다는 다리를 놓는 교회를 꿈꾸었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를 강조했다. 이 비전은 단지 개인의 철학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어갈 인물로 그가 선택한 사람이 바로 타글레였다. 교회의 미래는 전통과 개혁 사이의 균형에 달려 있다. 어떤 이들은 전통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이들은 시대의 요구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이 둘을 배척이 아닌 조화로 풀어내고자 했다. 그의 편지는 이 조화를 상징하는 메시지였다. 변화는 혼란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과 겸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는 진정한 복음의 구현이라는 것이다. 지금 교회가 마주한 이 교차로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두려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프란시스코의 편지는 그 선택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다. 그리고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에는 한 이름이 조용히 떠오르고 있다. 타글레. 교황 프란치스코의 비밀 편지가 공개되자 바티칸 안팎은 조용한 파문에 휩싸였다. 그것은 단지 한 통의 편지가 아니었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안의 신호였다. 특히 편지의 수신자인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이 교황 프란치스코의 비전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바티칸 내부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 보수주의적 전통보다는 포용과 개혁을 우선시하는 지도자였다. 그는 권위주의보다는 섬김을, 계급보다는 공동체를 강조했다.
그의 이러한 방침은 젊은 성직자들과 개발도상국 출신의 성직자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지만 동시에 보수적 전통을 중시하는 이들에겐 우려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타글레는 프란치스코의 이런 노선을 고스란히 이어가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측의 시선은 그에게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타글레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지 많은 성직자들과 평신도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들은 그를 민중의 고통을 이해하는 지도자, 프란치스코 교황의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할 수 있는 인물로 여긴다. 한 아프리카 주교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말하기 전에 경청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할 때는 사람들의 삶에서 우러나온 진심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에 불편함을 느끼는 세력도 존재한다. 바티칸 내부의 일부 보수적 인사들은 다글레가 상징하는 변화를 경계하고 있다. 특히 그의 포용적인 신학, 종교 간 대화 강조, 기후변화와 사회 정의에 대한 공개적인 발언들은 전통을 수호해야 한다는 입장의 인물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온다. 그들은 교회는 시대의 바람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인물을 자기 교황으로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분열은 물밑에서 다양한 정치적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추기경들은 보수적 후보를 중심으로 연대를 모색하며 향후 콘클라베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반면 타그레를 지지하는 그룹은 공개적인 발언보다는 조용한 지지와 기도로 그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움직임 속에서도 타그레 본인은 단 한마디의 정치적 발언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을 애써 외면하듯 그는 그저 교회와 사람들에게 충실한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나는 부름받는 곳에서 섬길 뿐입니다. 그의 이 한마디는 지금의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리더십의 방향을 잘 보여준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믿음, 그리고 야망이 아닌 사명의식이 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바티칸의 분열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조용한 진실에서 방향을 잡아왔다. 지금의 교회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그 중심에는 타글레라는 이름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다.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의 추기경이 앞으로 가톨릭 교회를 이끌게 된다면 그 영향은 단순히 바티칸 내부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의 리더십은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울림과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타글레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의 고통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언제나 말보다 행동으로 신앙을 증명해왔고 복잡한 이념보다 단순한 사랑과 자비를 우선시해왔다. 그가 이끄는 교회는 무엇보다 더 포용적인 공동체가 될 것이다. 탁을 내는 수년간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젊은 세대, 이민자들과의 연대를 강조해왔다. 그는 교회가 단순히 도구마를 지키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열린 집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특히 젊은이들과의 소통에서 그는 탁월한 감수성을 보여주며 SNS와 대중문화도 거리낌 없이 활용해왔다. 이는 그가 신앙을 시대와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또한 타글레는 사회 정의에 강한 의지를 가진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는 기후변화, 난민 문제, 빈곤, 노동자 인권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으며 가톨릭 교회가 이러한 현실 문제에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한 강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복음은 단지 입으로 외치는 말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철학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회적 가르침과도 깊은 연결을 가진다. 특히 타글레는 종교 간 대화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이기도 하다. 필리핀이라는 다종교 사회에서 자라난 그는 자연스럽게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배웠다. 그는 이슬람, 불교, 개신교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꾸준히 이어왔고 신은 하나이며 우리 모두는 형제라는 메시지를 전파해왔다. 이 같은 자세는 종교적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리더십 역량으로 평가받는. 그의 리더십 하에서 교회는 침묵하지 않는 교회, 세상과 함께 숨쉬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다. 그는 단지 성당 안에서만 존재하는 신앙이 아니라 거리와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는 신앙을 강조한다. 이는 교회가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의미 있는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에는 분명 도전도 따를 것이다. 보수적 저항, 제도적 한계, 문화적 충돌 등은 그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에게 보여준 깊은 신뢰는 그가 이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타글레가 이끄는 교회는 아마도 더 따뜻하고 더 인간적이며 더 세상과 연결된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상을 떠난 지금 남겨진 것은 단지 공식 문서나 화려한 업적이 아니다. 그의 진정한 유산은 말보다 더 강력했던 삶의 방식과 리더십의 정신이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권위로 다스리기보다는 본보기로 이끌었던 지도자였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오늘날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그는 언제나 겸손을 택했다. 교황궁 대신 소박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렀고 고급 리무진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며 교황의 상징이라 여겨졌던 금실 자수나 붉은 신발 대신 단순한 흰색 복장과 검은 구두를 선택했다. 이러한 외적인 선택은 그가 가진 내면의 확고한 철학을 그대로 드러낸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이며 지도자는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신념이다. 그는 언제나 가난한 이들과 함께했고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환경, 이민, 사회정의, 성직자, 성범죄 등 불편하고 민감한 이슈에도 주저하지 않고 발언했으며 침묵보다는 행동을 택했다. 그는 교회가 말하기 전에 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무엇보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신념으로 일관된 행보를 보였다. 그가 타글레, 추기경에게 남긴 편지 또한 이러한 리더십의 연장선에 있다. 명시적 지시나 권력의 위임이 아니라 믿음과 자비의 정신을 전하는 조용한 메시지였다. 그는 후계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 정신을 전달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프란치스코식 리더십의 정수라 할 수 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스스로 앞에 서기보다는 다른 이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준비시키는 사람이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이 말을 실천했고 마지막까지도 그 가르침을 행동으로 남겼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유산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책에 기록된 문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실천될 신앙의 방식이며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리더십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 유산은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전해지고 있다.